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 007 시리즈, 007 영화 시리즈 중에 퀀텀 오브 솔루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첫 번째 자원인 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을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던 악당을 물리칩니다. 이 악당을 물리치는 최후의 혈전이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호텔에서 벌어지고 그 와중에 호텔이 전체적으로 파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 최종 승리를 쟁취한 007에 의해서 악당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산채로 사막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사막으로 쫓겨나는 이 악당에게 007이 손에 들려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 엔진 오일 한 통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사막에서 아무개 유명한 자선가로도 알려져 있었고 하여간 각계각층의 VIP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의 음모에 동참시켰던 사람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 안에 자동차 엔진 오일이 그 뱃속에 윗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본 영화인데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마십니까? 바보도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마시진 않아요.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하면 액체로 보이는 모든 것을 들이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영화 전체의 내용 중에서는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저한테는 그 내용만 남아요. 자세한 그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 내용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환경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강요된 어리석음이 표현된 것이지요.
아무도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증난다고 마실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 지혜의 왕이 그 지혜를 발동시켜서 해결하는 첫 번째 재판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리석음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리석음과 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지혜 그래도 딱 와닿는 게 없어요. 뭐가 지혜인지. 저만 그런가요? 또 어리석음도 어디까지가 어리석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상대적으로 다 어리석어 보이니까 지혜로움도 무엇이 지혜로움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면 어리석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그 모든 어리석음에는 한 가지 공통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다양한 국면이 있어요. 돈에 관계되는 일,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일, 내 건강에 관계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관계되는 일, 가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1000가지, 10,000가지의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오직 한 가지 본질을 갖고 있다.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음은 악함에 의해서 강요되는 어리석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마음으로 지옥도 설계를 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교가 지옥을 설계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비지옥이라고도 말하고 이 지옥에는 희망조차 있습니다. 자기의 빚을 다 갚고 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하는 희망이 주어져 있는 지옥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분은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텅 비기까지 나는 지옥에 끝까지 머물러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낭만적이고 그리고 영웅적인 휴머니즘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끔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이 없으니까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에 이게 다 융해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이 지옥을 지구에서부터 살아요. 죽은 다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된 지옥이 있습니다. 그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지만 근데 이런 지옥이 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옥은 내용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불교나.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이 엔진 오일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함에 의해서 강요된 어리석음으로 지구에서부터 지옥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지혜라 말씀하고 어리석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은 증인이나 외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간의 본원적인 심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결에 자기 몸으로 자기 아기를 압사시킨 창기가
그 옆에 자고 있던 동료 창기의 아기를 훔쳐다 자기 옆에 누워놓고 죽은 자기 아기는 동료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아기를 들여다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자기의 아기 얼굴이 아닙니다. 엄마가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보니까 동료 창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을 데리고 있느냐? 네 아들은 죽지 않았냐 하니까 펄쩍 뛰면서 무슨 이런 망동을 하느냐고. 이게 내 아기죠. 어떻게 그게 내 아기냐. 야, 오늘날처럼 유전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혈액형이라도 조사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진짜 아기의 엄마가 미칠 지경으로 억울하고 답답해서 드디어 왕에게 재판을 호소합니다. 이 재판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예를 들어 알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지혜란 무엇이며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훔친 창기는 어리석음의 대표 주제예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 악함에 의해서 강요되는 어리석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돈 관계에서 어리석음을 보이든지 무슨 인간관계에서 보이든지 부부관계에서 보이든지 어떤 관계에서 삶의 어떤 관계에서 보이든지 어리석음이 표현되고 있다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꾸는 차원에서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이 악한 창기가 아기를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면 잃느냐 하는 문제로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이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생수를 가져가면 그 자리가 비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워놓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꾼 여자의 이 어리석음에 허를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짜 엄마에 의해서 진짜 엄마까지도 그리고 주변에 그 싸움을 구경하는 모든 사람도 이 소유의식에 사로잡힌 논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누구의 애기냐? 라는 것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끝도 없을 논쟁의 급류로부터 솔로몬이 취한 재판의 어떤 판결은 진짜 엄마의 마음이 지금 악한 가짜 엄마가 버려놓은 소유 가치의 논쟁의 급물살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그 논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훔친 이 창기는 우리 모든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을 때의 모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지옥의 삶, 늘 화가 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생명적 가치를 붙잡으라 이겁니다. 소유적 가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소유적 가치에 매달려서 논쟁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한 절대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옥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음이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으로부터 생명, 육체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생명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인 거예요. 지금 아기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보편적인 사람의 인격적인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작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뒤에 육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란 살아야 될 근거를 말합니다. 살아야 될 근거는 다시 말하면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왜 움직이고 왜 활동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돈? 취직? 아니면 성과? 아니면 승진? 아니면 뭐 자녀? 아니면 인기, 인정, 권력? 목사님들 같으면 수적인 부흥? 크고 화려한 예배당?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백을 채워서 만족을 얻기를 위해 인간은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흡입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특별히 에덴의 사건을 통해 말하는 생명의 끊어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 죽었다는 얘기는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대상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태를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송장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에덴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말씀은 마음의 공백을 채울 대상을 이제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결국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유교 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삼강오륜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의 덕목을 어길 리가 없지요.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부자 유친의 철저한 준봉자, 유학자라도 아버지 버리면 폐류나라는 건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면 폐류나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악함이 어디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멸시하거나 아버지를 내쫓거나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게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겁니다. 악한 것 중에서.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함이 어떤 것을 강요하느냐? 어리석음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채워야만 돼요. 공백채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워서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되고 있는 거예요. 강요되는데 아버지는 등졌습니다. 하나님은 등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의 공백이 이렇게 있으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고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없어서구나.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자기 아기가 죽었으면 그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혼절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냉철하게
자기 아기와 살아있는 동료의 아기를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거냐 네 거냐를 따지다가 솔로몬이 칼로 양분해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반반씩 나눠 가지면 소유의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생명의 문제를 소유로 근데 이 진짜 엄마가 이렇게 소유의식으로 인해 벌어진 논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고 생명을 붙잡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전부. 내가 왜 화가 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백이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 그래요. 돈이 안 벌려서 화가 난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이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화가 나고 걱정인 게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마음이 불안한 것을 돈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라는 걸 소유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는 사실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노총각이냐 하는 문제는 기쁨과 만족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은 기쁨과 만족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강요되고 있는 거야, 이 어리석음이. 마치 우리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는 것은 사막에서 엔진 오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얻어서 행복하려는 것, 목사님들이 교인 숫자가 늘어서 행복하려는 것은 사막에서 엔진 오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교인이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장님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사업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승진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다 보면 승진도 주어지겠지요. 근데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공백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 악함에 의해서 강요돼가지고 계속해서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소유의 문제로 삼아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존재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소유예요. 왜 그러냐? 결국 모든 철학이라는 거,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 하잖아요? 그럼 얼지 마시고 철학자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말들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한마디 묻겠는데, 당신은 무엇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냐? 당신에게는 그거 하나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의 정신적 활동이 있잖아요. 돈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지식을 가져서 행복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정의의 활동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신적 활동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복해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돈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않고 수동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너의 정신 활동을 강화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슐라이르마크 같은 사람이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존재의 근거로 삼고, 데카르트 같은 사람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뭐 이신교 같은 경우, 그리고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도덕적인 신학을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다 소유의 가치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상태에서의 생각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가 있으면서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가 뭐라고요? 유대인은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왜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 십자가가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강요된 어리석음을 죽이는 거예요. 강요된 어리석음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생명을 소유로 바꾸려 하는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이 땅에 있는 소유의 문제로 환산해서 생각하려는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신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방면의 문제라도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모든 자녀 교육 문제, 모든 문제에서 어리석음은 단 하나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꾸려는 것.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어리석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소유를 당겨서 흡입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동선 따라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면 이 땅의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어떨 때 나타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생각하면 그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강요된 어리석음의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소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고 느껴질 때마다 어리석음으로 진전하는 발자국을 띄지 말고 십자가를 쥐므로써 죽고 지혜의 길로 접어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강요된 어리석음으로 인한 지옥의 삶을 탈출하여 샬롬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